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그날이 오면 이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그날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예언하는 자뿐만 아니라 온갖 더러운 행위를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심판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6절에서 볼 때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상처가 있었는데 왜 상처가 있었느냐 하고 살펴보면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예언을 하기 위하여 신탁을 받기 위하여 그의 몸에 상처를 냈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냈다고 해서 신탁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 신탁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예언을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 거짓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일까? 참목자에 관한 말씀이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참목자에 관한 말씀이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목자, 내 짝된 목자를 바라보라 라고 한다든지 내 목자, 내 짝된 목자를 사랑하라 혹은 그에게 다가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 내 목자 혹은 내 짝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당시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당시의 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칼에게. 가라, 깨어서 치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고 이야기할 때 이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들을 치면 그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양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데 예수님께 와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쓰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어떻게 인용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제 너희가 나를 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를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잡히셨죠. 당시의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 장로들과 또 당시 산헤드린 의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셨고요. 또 잡히실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느냐 하고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저 멀찍이 따라가다가 요한은 더 안에 깊이까지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살짝 비치기는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열했던 그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상함을 당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하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들이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간 것 같았지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그들이 거기에서 조용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는 기도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돌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당시 지도자와 또 왕들, 그들을 치자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냥 흩어진 것으로 끝났느냐 하고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분의 1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7절 말씀해 보니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3분의 2의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이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치 없이 여기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했고 또 거짓 선지자를 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일 나치 시대 때 이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값없이 가치 없이 여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냥 아무렇게나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 구원의 값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값을 치러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값싼 것이 결단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분의 2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3분의 2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냉정한 배제 때문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 3분의 2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되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의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야기하지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원을 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의 길에 들어서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3분의 2의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3분의 1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3분의 1의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해요. 이 남은 자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여기 남은 자 사상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맷돌을 가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죠? 두 사람이 밭을 갑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여기 남은 사람, 이 남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렇지 않지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남아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돌이킨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신앙생활 하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3분의 1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데 그냥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어디에 던지신대요? 불 가운데 던지시겠대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 3분의 1 그냥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무엇처럼? 은과 금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뭔가 하면 불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참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잘 참아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빼내기 위해서, 다 태워버리기 위하여, 다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순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끝까지 잘 참아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때는 기도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도도 하지 못할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여 주여 하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어야 한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연단과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연단을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이다.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함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9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단을 통과한 사람,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하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이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